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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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그 영적 착시 현상 이런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시 현상, 뭐 사실대로 보질 못하고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착각, 혼돈 이런 게 일어나는 걸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착시 현상. 신앙생활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을 이제 보통 교회 생활하기 시작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전히 이전에 살던 세상에서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계 안에서 그 부딪히고 또 만지고 느끼고 감각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면, 말은 영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고 또 그리고 느끼고 또 반응하는 이런 것은 여전히 육적이고 그리고 또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걸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상황이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도 말하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차피 그 세상에 묻혀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살기를 시작했으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모든 게 이제 이해되고 바라보여져야 될 텐데, 아직도 여전히 영적 착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검은 배후의 세력들, 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니까 세상은 항상 커 보이고 그리고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음료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세상의 그 사치와 화려함, 그래서 그 아주 세련되다, 혹은 또 뭐 멋있다 등등 이렇게 은근히 거기를 또 여전히 버리고 온 세상이면서도 여전히 그런 세속적 경향이 남아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련된 교회, 또 뭐 웅장하고 멋있는 어떤 교파 세력 뭐 이런 거, 여전히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이 세상적 이 관점이 아주 크게 보이고 견고해 보입니다. 뭐 언젠가 마지막 심판날에는 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들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그게 부럽고, 저 세상의 세력은 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냥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힘은 여전히 작동을 하고, 그 세상 앞에 놓여진 교회는 너무 말하자면 큰 그 물결에 이렇게 흔들리는, 꼭 저 이력편주처럼 작은 나룻배처럼 조그만해 보여서 뭐 조금만 세상에 재채기를 하면 정권만 바뀌고 뭐 득세한 사람들이 그냥 세력을 막 공갈 협박을 하고 여기저기서 핍박당하는 얘기, 뭐 뺏기고 투옥되고 또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소극적인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다 보면 교회는 흔들리고, 교회는 늘 이 외풍에 흔들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저 흔들린다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너무너무 견고해 보이고, 저건 뭐 참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그냥 의기양양 아주 그냥 그 정말 그 능력이 충만해 가지고 저거 어떻게 저게 무너지겠나, 흔들려지겠나. 흔들린다고 하는 세상은 너무 견고해 보이고, 안 흔들린다고 하는 교회는 너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그냥 풍파에 내부적인 또 취약함에 이런 거에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 늘 설교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말은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흔들리고, 이런 착시 현상,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그래서 진리는 늘 공허한 저 멀리 교리로 남아있고 늘 우리의 감각은 그냥 이런 착시 현상에 의한 반응을
여전히 육적이요 세속적인.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교회 세속화입니다. 교회 세속화. 조금만 좀 뭔가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만해지면 세상만 타락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앞장서서, 왜냐하면 술을 먹나 뭐 헷갈릴 이유고 마약 중독이 될 필요가 있나, 정신 바짝 차리고 술도 안 채우고 그것도 방탕도 안 하고 성실하니까 그게 세속적인 가치가 안 바뀌어지면 교회가 제일 먼저 세속화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인 용어를 갖다 쓰면 위안도 되고, 그래서 좀 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그러고, 육적인 그런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막 무슨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혼돈에서 늘 걱정하는 게 이 성도들의 세속화,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하게 안 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주 푹 젖어서 그냥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이런 영적 착시 현상에서 비롯된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해서 교회가 아주 깊이, 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뭐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죽은 교회예요. 라우디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세속화돼 가지고 미지근해서 주님이 아예 토하에 내칠 만큼 세속에 그냥 아주 푹 쪄들어 붙은 그런, 두아디라나 버가마 같은 데도 열심은 있는데 세상의 음녀, 이세벨 같은 이런 세속화가 이게 뒤섞여 가지고 교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해 왔던 것이 역사적인 실제고, 지금 또 역시 이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육체에 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할 것만 같고 세상에 늘 통용되던 세상 성공의 어떤 비결이나 또 어떤 세상에 아주 튼튼하고 탄탄한 꿈의 직장 아주 앞서가는 사람들이 누리던 세속의 기득권, 그걸 부러워서 그냥 어떡하든지 그 축복의 대열에 한번 서보고 싶어서 난리들을 치던 이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체가 다 흔들리는 때가 왔습니다. 당장 충격은 꽤 일찍이 보지 못한 충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거 흔들리는구나.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근데도 여전히 세상의 그 메커니즘,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속적 가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냥 그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상황이 잠깐 불안하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 가치를 버렸다 그런 말은 아닌 거지요. 이럴 때 우리의 이런 영적 착시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안정감을 어디다 두는고 하니 흔들리는 교회에다가 올인하기보다는 세속적 가치에다가 거기다 자꾸만 뭔가 그래도 뭘 하나 이렇게 통장 잔고라도 든든해야, 그래서 뭐 증이라도 하나 따놔야, 그럼 뭐 세상의 사람들 인맥이라도 형성해 놔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어야, 이래야 뭐가 좀 안정감이 생기는, 믿음보다는 이런 거에 안정감을 두는, 이런 건 아무리 얘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여전히 그렇게 세속적인 그 때를 못 벗는 일을 보면 이건 예사로운 일은 아닌 거. 네, 예사로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때에 정말 그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세상이 흔들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잠깐 자기들 안에 그렇게 정말 본능적으로 믿어지던 세상이라고 하는 기반이 흔들리는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또 주님의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이 팬데믹과 같은 세상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 주님이 조장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들의 악이 저질러 놓은 결과지만 이걸로 통해서 흔들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주님이 뭔가 들려주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가 좀 복잡하게 표현되지만 다른 거 없고요. 진짜 이 영적 착시 현상으로 속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번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것, 흔들릴 것, 그냥 그런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딱 버티고 있어서 그게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영원히 갈 것 같이 바벨탑처럼 딱 버티고 서 있고 세상의 그 큰 위력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한 번쯤 이제는 흔들어 버리시겠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흔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흔드실 이 세상 나라를 흔드시는 이유는 눈에 이 착시현상으로 본 견고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그게 결코 영원한 게 아니다. 반드시 그건 흔들린다. 언젠간 무너질 거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때가 온다. 그러면 흔드는 이유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고 헛짓하지 말고 이제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나라에 거기에 푹 젖어서 영적 착시 현상 아래 앉아가지고 속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번 흔드는 걸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 걸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흔들릴 나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대단히 영원히 견고한 나라인 것처럼 속고 있는 세상 나라와 같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요. 세상을 보는 착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 착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영원히 정말 영원하게 가지고 있을 것은 우리의 새 사람, 즉 영적 새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딱 버티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병든 자아에 바로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했던 우리의 옛 병든 자아가 아주 딱 버티고 아주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지 않는 나라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흔들릴 것을 한 번쯤 흔들어서 이 실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그 똑똑한 분석에 이 대단한 의지에 나 혼자 뭘 대단히 하고 살 것 같이 딱 버티는 이 교만하고 이 어리석은 이 병든 자의 실상이 얼마나 허접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진짜 원수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딱 버티고 서서 이게 문이 영원히 갈 것처럼 나인 것처럼 속이는 병든 자의 견고한 진, 이걸 주님이 흔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병든 자를 신뢰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허망한 것을 깨트리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바라지도 않던 그런 막 충격과 어떤 좌절과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와장창 박살난 자신의 실체를 보고 비로소 정말 비참하고 가련해져서 내 인생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원수가 누구 딴 놈이고 딴 세상 딴 정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원수가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아주 견고한 진을 흔드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고해 보이는 그 견고한 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주님의 영원한 참된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개인의 심령뿐 아니라 세상도 한 번 흔들어 버리실 때 그때 진짜 비로소 영원히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건 진정한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세계적인 현상 앞에서 그냥 견고하게 그냥 다른 뭐가 있으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영적 착시 현상 아래서 이렇게 혼돈하고 그냥 안일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발을 빼지 않는 이런 위험에서 장차 망할 이 불타 심판받을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그 어둠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세력 안에서 건져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 안에도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깨트려져야 할 견고한 진을 주님께서 흔들어내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얼른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견고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라 참된 생명 이것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은혜에 얼른 눈을 떠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진짜 거짓된 것인데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진짜 견고한 진은 어떤 게 진짜 견고한 진이야? 사실 세상이 이렇게 버티고 뭐 이렇게 하는 건요. 사실 세상도 계속 소용돌이 치고 사실 조금만 생각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막 그냥 인기를 모으고 막 세상 거 다 쓸어 담는 것 같아도 그냥 보면 알잖아요. 인생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한 100년 못 채우고 죽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하늘이 낮은 듯이 막 설쳐대던 인간들 어떤 놈이 지금 버티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 한 세대 안에 그냥 끝나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단했던 기업들, 나라들 한순간에 찌그러드는 거 봤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영원할 게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견고해 보여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요. 진짜 대책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어차피 나중에 박살나고 깨질 건데도 끝까지 우리를 불행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이 견고한 진 말이죠. 예?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봐도 모세가 정말 깨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바로왕의 그 권세가 깨지기가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왕 전혀 요지부동일 것 같은 바로왕 한순간에 주님이 그냥 막 6월자로 한 번 지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손 탈탈 털리고 그리고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다룸을 받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룸 받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쓸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애굽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승복될 수 있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요. 그 다음에 요나의 그 내면의 견고한 진이 더 견고합니까? 아니면 요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수르전 니느웨 성읍이 더 견고합니까? 니느웨 성읍은 그냥 3일 전도하는 3일 만에 그냥 뭐 하루 만이죠. 하루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에 쓰임 받던 요나는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진짜 견고한 게 니느웨 성 악독한 니느웨 성보다 진짜 악독한 게 주여주여하는 선지자 요나의 그 심령이 진짜 더 악독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더 견고할까요? 그냥 알려진 대로만 말하면 이 모태짱아찌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내내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냥 앙탈을 부리면서 그 견고하기로 말하면 이 유대인들보다 더 견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들? 뭐 나도 이방인 출신이지만 버티는 것 같아도요 허접해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기적 그 중에 1000분의 1만 뭐 10,000분의 1만 그 기적을 한번 이방인한테 툭 던졌다 그러면 큰 뒤집어서 이방인 출신들은 그냥 막 뜨거워서 난리도 아니에요. 누가 더 끈질깁니까?
내가 더 끈질깁니까? 아니면 네가 더 끈질깁니까? 어떤 게 진짜 견고한 진입니까? 네. 하나님께 굴복치 않는 주님의 백성. 와, 한번 흔들으셔서 진짜 영원한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제일 견고한 진은, 세상보다도 더 견고한 진은 하나님께 굴복지 않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견고함, 이게 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처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은 이 영적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로 그런 나라를 받은 자들의 그러한 행복에 대하여 우리 시편 14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요. 145편 13절에 보면 한 절 말씀,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진동되고 흔들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사라질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버티고 나를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나의 병든 옛자의 흔적도 세속적이고 육적이었던 그것도 뭐 강한 것 같지만 아니요. 십자가 앞에 가면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진리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생명으로 이제 주님이 바꿔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여기 이 찬송도 여전히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 땅에 현존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인데,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신정통치, 즉 겉으로는 인간 왕이, 다윗이 왕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참된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의 행복에 대하여 그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여기 지금 그가 고백하는데요.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는 세상에 어설픈 없어질 세상의 권세와 없어질 그 흔들릴 나라에 대한 왕이 아니라 그는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직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들, 뭐 민주 선거에 의했던 뭐 왕이든 상관없이 정말 이 땅에 복된 만약에 그런 왕이 있다면 진짜 왕은 나는 껍데기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인간이 세워가는 나라, 그건 영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복 있는 거죠. 그런 나라야말로 진짜 복 있는 거죠. 근데 웬만해서 그런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주접떨고 까불다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망해가지고 같이 저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 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참 드물게도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통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국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면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제일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서 주님 왕으로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음을 그는 3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유로 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절과 6절에는 위험찬 일을 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한 민족으로 태생되는 그런 과정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의 왕이시며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어떻게 그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신지, 그분은 위험찰 때 위험차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전능한 능력이 능히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감히 그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능력만 많은 그런 괴팍한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전능과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해 주시는 가장 선한 왕, 가장 의로운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자, 위대하고 전능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비롭고 선하신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 그런 지도자를 만났다. 세상에 이거보다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통치는 대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참 선하긴 선한데 왕이 비실비실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어.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세상 역사 속에 드물게 어쩌다가 선한 왕이 나왔는데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체력이 딸려서 일찍 죽은 왕들은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악한 왕들은 왜 그렇게 길게 살아요? 역사 내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근데 주님은 전능하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통치가 대대에 투표해가지고 5년 단임 대통령 이런 거 아니고 정권 뒤바뀌면 막 정체 확 뒤집어 놓는 이런 따위가 아니라 주님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통치는 영원히 대대에 이른다. 이런 나라. 예.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모든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정의로운데 무섭고 날카로운 분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에 속했던 우리가 영으로,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위에 계신 땅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당당한 그런 긍지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의무와 권한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종교 조직에는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그 영원하지 못할 흔들릴 것에, 온통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긴 채로 영적 착시가 벗겨지지 않는,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교인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게 혹 우리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마음 눈을 밝히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 것을,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과 정의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18절부터 여기 주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받고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사는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보호를 매 순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부딪히는 육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세상 나라에 두리번거리고 그 흉내내고 세속적 가치에 매여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지 아니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는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위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 백성으로 영원한 백성답게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 가치로 살아가라.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그거보다도 더 실제로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행하신 일을 봐라.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함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또 흔들리고요. 세계가 다 지금 야단도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동안 감사한 건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고 그래서 허망한 것에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이제 볼 걸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법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고 위의 것을 찾고 이제는 땅의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 흔들림에 막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안에 오늘도 변하지 않는 참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도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계속 회복되는 기적의 날들로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엄을 우리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에 좀 이 영적 착시 현상을 주님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볼 걸 좀 바로 보게 해주시고 흔들릴 것을 부러워하면서 당장 크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 세속적 우리의 가치들, 묶여있던 가치들에 대하여 우리 좀 회개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우리의 모든 정서와 이런 것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익숙하게 세상 그 흉내내가면서 여전히 마음끈을 놓지 않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은혜를 받자. 그 하늘 백성 내게 살아라 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반응하며 나갑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한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의 이 영적 착시 현상을 주님 바꿔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진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이 거짓된 이 모든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과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와 하나님 없는 모든 세상의 위력 앞에 두려워 떨거나 주저거리거나 기웃거리거나 손 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우리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한 참된 생명을 따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 또 우리의 주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선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행복한 자녀가 맞습니다. 그 좋은 왕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된 거, 주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거야말로 놀라운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을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행복이 아니요, 주님 아버지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위대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또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완전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주여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주여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또 간구합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때 하늘의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하나님, 우리와 주님의 모든 열방의 주의 백성들이 이때 무너져가고 지나가는 세상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가 이 땅 안에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멸망해가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백성들아 기도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아, 주의 나라를 구할지어다. 그 것을 찾고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지나가는 세상을 주여 붙들어가 어리석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완전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백성들, 주여 거룩한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하기를, 주여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하기를, 주여 바라온 대로 그렇게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또 지나가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나라, 또 좋은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 땅 안에 오고 있음을 선포하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기도자로 하늘의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영원한 나라가 올지어다.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